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의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슬링간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하기 두려워함이라. 아멘. 우리 인생을 경주로 이렇게 표현하죠. 인생을 경주로 표현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당시에 우리 그 올림픽 경기가 그리스에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당시에도 이런 여러 이제 운동 경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경기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떠한지,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 사역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이 마치 운동선수가 되어서 이렇게 훈련하고,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목적은 승리하기 위함이죠.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함이에요. 만약 승리에 대한 이런 목적이 없다면 운동할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인생도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 이제 본문에 말씀하는 대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인생은 다름질이다. 달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냥 달리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아야 된다. 경기에 출전하는 것도 나름대로 자격이 있어야 출전하지만, 사실은 경기에 출전해서 어떤 사람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받아서 영광을 얻는 반면에 어떤 선수는 그렇지 못하고 부끄럼되고 이제 그런 이제 그 운명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경주, 인생의 경기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고, 영광의 관을 뜰 수도 있고, 또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이제 그 높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이제 그리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여기 이제 우리 한번 24절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예, 그러니까 목표는 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죠. 이제 마지막에 평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마지막 시험이 있고 시험에 따라서 성적이 결정이 되고 당락이 결정이 되듯이 또 운동선수가 경기를 해서 승리자와 패배자가 나눠지듯이 주님이 장차 우리를 이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이렇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때 어떤 사람은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고 또 수많은 많은 상급으로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평가 상과 벌 굉장히 우리의 행위에 중요한 동기죠. 말하자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갈 때 만약 우리에게 평가가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 그러지 않았겠죠? 학생들도 만약 시험이라는 게 없다면 저도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제발 시험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강의는 좋은데 이 시험을 치르는 게 너무 힘들다. 근데 시험이 없으면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기는 좋아도 사실은 시험 평가라는 것은 상벌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상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벌을 받지 않고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목표의식. 여기 본문의 24절에 상 받는 사람은 다름질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목표의식은 내가 상을 받겠다. 뚜렷한 내가 반드시 승리하겠다. 승리해서 상을 받겠다 하는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우리가 이것은 이제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이제 그 검증이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승리하고 누가 상을 받는가? 다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피겨 여왕이라는 김연아 선수든 또 축구에서 정말 세계에 이름을 떴친 박지성 선수든 그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보니까 그 김연아 선수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80~90%가 선수 생활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로서 자기의 영광을 차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영역이든지 간에 뭐 피겨 선수든 축구 선수든 야구 선수든 어떤 운동 선수 뭐 전에 그 스케이팅 이상화 뭐 그런 선수 유도 선수 모두 다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그 피나는 노력은 누가 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반드시 금메달을 따리라고 하는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꺼놓으세요. 그래서 끝이라고 예배할 때는 끝이라고
꺼놓으시라니까. 전화기를. 그러니까는 이제 인생을 경기라고 한다면 누가 성공하고 누가 승리하는가. 운동선수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정치하는 사람이든 예술가든 과학자든 모두 다 성공한 사람들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그 위인들의 그런 삶을 돌아보면 그들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또 수많은 난관이 있었고 결코 쉽지 않았고 그들이 뭐 한 번에 그렇게 승리한 경우는 없고 수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났고 수많은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뚜렷한 목표이시. 내가 반드시 내가 이 사업에 성공하리라. 내가 이 선거에서 승리하리라. 내가 이 시험에서 패스해서 내가 반드시 되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목표의식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은 설사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링컨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수많은 낙선을 경험하고 그렇지만 그 실패를 딛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낙선을 경험하고 오히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더 강해지고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했을 때 승리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을 받고 했을 때 어떤 한계이든 또 어떠한 실패이든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은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쉽게 좌절하고 또 실패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지만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한계를 딛고 장애물을 딛고 또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 또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광야의 그 수많은 그런 시련의 과정, 고통의 과정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거기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뚜렷한 비전이 없고 목표의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거기서 엎드러져 죽었지만 그러나 뚜렷한 목표의식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우리가 취하리라. 여호수아 갈렙같이 그랬을 때 그들 앞에 놓여있던 수많은 난관들, 광야의 메마름들, 또 가나안 땅의 그런 견고한 성들, 그 거민의 장대함들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돌파를 이뤄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내가 너로 열방의 복을 전케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저주 아래 있는 세상을 건져서 축복으로 이끄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저주 아래에서 고통과 가난과 절망 가운데 씨름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 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한계, 우리의 이제까지의 많은 실패들을 딛고 우리가 그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우리의 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목표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바울은 어땠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보지만 바울은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사실 성공적인 삶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역경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반대와 비난과 조롱, 무시.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역경을 뚫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무엇이? 부름의 상.
빌립보서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본문에서도 말하듯이 내가 상 받기 위하여.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하여 그가 나는 자유자이지만 나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나는 결혼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이 복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사명을 맡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을 불살하겠다. 말하자면 그 상을 쫓아가는 그의 목표의식이 그 열정적으로 그리로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를 이끈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목표의식.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 우리가 목표로 하는 상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어떤 상이에요?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 이게 우리가 추구할. 말하자면 운동선수가, 사업하는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이, 뭐 과학자가, 예술가가 나름대로의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한계를 딛고 일어나고 실패를,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그 목표를 추구하는데 그들은 모두 다 썩을 면류관을 위하여 한다면 우리가 썩지 아니할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하여 주께서 장차 우리 각 사람에게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믿는 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시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지금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달프고 답답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이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 먼저 이제까지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변화. 중요한 것은 이제 멀리는 궁극적으로는 것은 우리의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지만 우선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그래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꿈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나 그 꿈을 이루려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담아내려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 온전치 못함을 바꾸고 우리 자신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이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 우리 2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나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절제라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할 수 있는가? 누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떤 선수가 축구, 야구, 달리기, 피겨 이런 운동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거슬러 가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운도 작용하고 뭐 이러저러한 많은 것들이 작용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운동선수가 어떻게 제대로 훈련을 받았는가. 그 훈련의 핵심 내용이, 훈련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절제하는 능력.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훈련에 참여하겠습니까? 목표를 지향하는데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기가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그래야지 시험에 집중할 수 있고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지. 운동선수가 자기 음식 조절하지 못하면 친구들 만나고 이런 거 조절하지 못하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정치하는 사람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업의 성공, 모든 성공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 절제 능력이 있는가, 자기 통제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그 감성지능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감성지능이란 뭐냐? 감성지능이란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 감정,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감성지능이,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떤 것에 몰입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어떤 시련도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은 가장 핵심적인 능력에 있어서 자기 통제 능력, 자기의 감정이나 욕구가 자기를 끌고 다니면 이게 뭐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보고 싶은 인터넷, 게임 뭐 이런 거 하면서 어떻게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감성 지능이 상처를 받고 눌려 있고 그래서 욕구 불만에 차 있고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먹는 것 앞에서 욕구가 절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욕구를 거슬러 가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이 훈련되지 못한 이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저 앞에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공하려면 공통된 것은 뭐냐면 운동선수가 승리한 운동선수, 그들은 뭐 작은 어떤 경기에서 승리한 것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를 했다가도 결국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얼마 안 있으면 곧 그런 승리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왜 절제가 필요하냐면 결국 힘을 키워야 하고 또 기술을 키워야 하는데 이게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근육을 키워가는 것도 이게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고 기술을 습득하는 일도 이게 한 번에 되는, 이게 꾸준히 해야 되고 이게 축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절제 능력이 없으면 한두 번에는 뭐 할 수 있지만 이게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두 번 뭐 등산해가겠다 결심해서 한 며칠은 갈 수 있지만 꾸준하게 가는 게 쉽지 않고, 한두 번 다이어트 하겠다고 해가지고 뭐 이러저러 음식 조절하지만 꾸준하게 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절제가 안 되니까. 우리가 그거 뭐 있죠? 이제 어렸을 때 무슨 실험한 거 있잖아요. 그 아이들 마시멜로 주고 15분 동안 이걸 네가 안 먹으면 그 다음에 너에게 아주 좋은 맛있는 거 주겠다. 그걸 참을 수 있는 아이는 나중에 얘가 굉장히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다면, 그 15분간 마시멜로 그거 욕구를 참지 못한 애들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자기 절제 능력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즘에 그 감성지능이 인생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것은 거의 공식처럼 인정받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나 감정이나 욕구를 이성과 의지로서 통제할 수 있는, 이거는 동서고금을 옛날에 철학이 가르쳤고, 그리고 동양의 불교가 가르치고 힌두교가 가르치고 유교가 가르치고, 현대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 욕구를 뭐 마음껏 방출하라 하는 것 같아도 다 그래도 욕구를 절제할 것을 가르치지, 욕구를 그냥 방출하라 하는 그런 가르침은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제하는 능력은 가장 핵심, 성공에 있어서 행복에 있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행복을 유보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먹어서 즐거운 것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싫은 것을 내가 그 땀을 빼야 되고 그 고통스러운 것을 참아야 되고 그래야지 이것을,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행복의 욕구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절제 능력을 키워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이 역설이죠. 그래서 오늘날 어린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능력이 감성지능, 이 자기 통제, 자기 절제 능력.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정말 내가 어려서부터 어떤 면에서는 자기 통제를 할 줄 아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훈련을 제대로 갖지 못했구나. 그래서 바울이 요한이도 자기 절제 능력을 제대로 잘 키우지 못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게 그 부모의 책임, 내 자신의 삶의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서 가장 큰 게 이게 제대로 절제할 수 있는 목표의식이 없고, 그러니까 목표의식이 없으니까 절제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별로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자기를 절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들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적인 역량은 바로 절제 능력. 우리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맨 마지막에 이 절제잖아요. 절제하는 능력. 잠언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절제해야 되는데 많은 장수들이 성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강한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를 절제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외부에 있는 적은 죽일 수 있지만 자기 내면에 있는 그러한 이제 적을 죽일 수 없다는 거. 끄세요. 끄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핵심적인 것이 성령의 열매, 절제. 그 성령의 열매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고, 왜 절제가 중요한가? 사실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서.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욕망, 말씀에 거슬려서 내 욕망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게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이고, 이게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의 교리도 얘기를 하는 거지. 불교가 인생에 4가지 진리가 있는데, 고집, 인생이 왜 고통스러우냐? 욕심,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이제 불교가 가르치는 것은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 능력이 필요하다. 욕심 버려야 하고 탐욕 버려야 된다. 그리고 분노하는 거 버려야 된다. 끝이라니까. 끄세요, 꺼. 끝이라고. 끝이라고. 그럼 나가서.
그래서 어떻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욕망, 우리의 분노의 감정 이런 것을 다뤄야 하는데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절제의 능력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욕망을 따라서 살던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하는 것은 어떤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게 하나의 인격의 수양으로서 절제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절제하는 것은 단지 인격의 수양의 의미만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의 욕망을 깨트릴 수 있어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절제는 많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열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고 이게 우리 안에 관성처럼 굳어져 있어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나와 너무 일치가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을 내려놓는다는 건 내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그 성령의 열매 그 바로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절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자신을 통제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절제가 이루어진 운동선수는 얼마나 이게 운동을 이렇게 연습을 잘할 수 있겠어요. 훈련이 잘 되는 거죠. 자기 절제가 없으면 그것과 씨름하다가 또 했다가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근데 자기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공부하는 학생도 결국 목표로 달성하기도 쉽고 운동선수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성공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격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위대한 기업 거기에 보면 그투그레이트 보면 말하자면 제 단계 5의 리더십의 핵심은 불굴의 의지라 그랬습니다. 불굴의 의지. 겸양과 불굴의 의지. 근데 불굴의 의지라는 것은 절제 능력이잖아요. 냉혹한 현실을 직면한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 만나서 결국 내가 나를 쳐서 복종 여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맨 마지막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우리를 이렇게 내가 만약 스스로 복종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종로 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으면 내가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고 결국 자기 절제 능력이 없으면 결국 다른 사람 밑에서 종로를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자기를 절제하고 이게 자율성이지. 사실은 이게 자율성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자율성이라.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율적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살아가려면 자기 주도 학습 얘기하는데 자율성의 핵심 능력은 자기 통제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내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서 이것을 바꿀 수 없는데 우리가 주님 만나서 주의 능력으로 내 욕망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말씀에 복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결코 금욕주의가 아니잖아요. 우리 개신교 루터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금욕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금욕주의적인 자기 절제, 자기 통제 사실 모든 종교, 힌두교, 불교, 유교 모든 철학의 어떤 자기 절제는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금욕주의적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절제는 이루어지지. 그러나 희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니체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았어요.
금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한다. 우리의 자연적인 것을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욕망 안에 살려두어야 할 것이 있고 죽여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절제를 강조하는 어떤 철학이나 종교는 살려두어야 할 욕구마저도 죽이는 경향이 있고, 또 인간의 삶을 어떤 긍정하는 경우에는 죽여야 할 욕망마저도 그냥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있고, 기독교는 결코 금욕주의와는 달라요. 금욕주의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절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절제의 모형이지. 이거는 사실은 자기 절제의 짝퉁이지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자기 절제로 들어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금욕주의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날 아이들 사실 공부시킨다고 얼마나 이 금욕적인 방법으로 스파르타식으로 금욕이잖아요. 금욕.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절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통제지, 억압이지.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결국은 튕겨나오게 되고, 그것은 오히려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인격이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믿음의 삶은 금욕주의가 아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못 박히는 것과 금욕주의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스스로 내가 하는 일이고,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안 해도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런 요소가 있지. 근데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게 결코 금욕주의적인 방향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금욕주의적인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되고 오히려 자기 자랑이 되고 오히려 많은 것을 해치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이쪽 양쪽에서 사실 왔다 갔다 이게 하기가 참 쉬워요. 어떻든 이게 자기를 절제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절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의 경험이에요. 십자가의 경험. 십자가의 경험이 없이는 진정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욕망은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살려내게 되니까 상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잘못된 욕망, 잘못된 감정들을 철저히, 나의 분노, 나의 탐욕, 나의 염려, 두려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깨뜨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이 수동적이기도 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 광야의 훈련.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운동선수 또 군인 공통된 것이 뭐냐면 훈련입니다. 훈련. 고난받는 훈련의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상 받기 위해서 운동선수가 이기려면 또 병사가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모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요즘에 요한이가 권투 열심히 하는데 힘들죠. 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군에 입대해서 모진 훈련을 받게 될 텐데 이제까지 몸이 훈련받지 못했으니까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잘 견뎌야 몸이 강해지고 그래야 결국은 운동 경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고 싸움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고 몸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고난과 시련, 우리의 재정적인 거, 인간관계 모든 어떤 훈련의 과정들은 우리가 이 절제라고 하는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이고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생을 사서 한다고 하잖아요. 소생을 사서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 과정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결국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표의식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리로 달려가는 데 있어서 계속 그 목표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우리의 다른 방향으로 자꾸 나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바른 방향으로 고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렇게 나오죠.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향방.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방향성. 달리는 데 있어서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권투 선수를 하는데 여기 싸우기를 할 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냐고 정확한, 이거는 요한이가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겨냥해서 정확하게 쳐야지. 얼굴을 정확하게 겨눠야 되고 몸을 정확하게 겨눠야 되지. 방향성. 달리기도 정확한 방향성. 열심히 달리는 거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방향. 힘을 냈는데 강하게 쳤는데 잘못된 방향이야. 이것은 오히려 힘을 빼게 되는 거지. 열심히 달려갔는데 달리고 나보니까 잘못 온 거야. 이건 아니네? 그러면 그만큼 다시 돌아가야 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상을 받겠다고 달려가는데 그 목표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의식에 포함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방향이 바른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를 늘 점검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근데 우리의 방향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르심. 이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썩지 아니할 멸류관.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방향과 우리의 방향이 같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취하고자 하는 그런 행복, 성공의 방향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아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의 부르심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욕구, 내 안에 있는 어떤 열정, 이것도 물론 주의 부르심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죠. 주의 부르심과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이 별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소망과 열정이 항상 주의 부르심과 일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어떤 소원과 열정을 따라가다가 보면 어느 사이인가 주의 부르심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목표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욕구, 내 안에 있는 어떤 열정, 이것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충실해라. 누가 뭐라고 하든 내 안에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내 안에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시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 말에도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냥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러나 명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너는 너의 진척 본토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우리 안에 있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을 가지고서는 사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는 게 중요하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그가 달리는 방향을 새로 잡은 것입니다. 그 이전엔 굉장히 그런 열정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결코 게으른 인생 살지 않았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목표를 추구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그는 자기 목표의식이 있었고 절제도 했었지만 그러나 그의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썩을 것을 위하여 이제까지 살던 것을 이제 돌이켜서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주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새로운 방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러니까 세상적인 목표와 우리 인간적인 목표와 우리의 목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많은 면에서 목표의식을 가지고 절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한다는 것 상당히 유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방향, 우리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싸운다는 이 방향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비전이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새롭게 받아야 할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거스틴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 동기가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 사랑. 그러니까 두 도성을 얘기를 하는데, 땅의 도성과 하늘의 도성. 땅의 시민, 땅의 도성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자기 사랑, 자기 행복. 그런데 하늘의 도성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추구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근본적으로 동기가 다르다는 거죠. 오늘날 사실 이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보이는 것을 위한 것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냐? 그럴 때 우리가 보다 더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서 자신을 절제할 수 있죠. 갈라디아서 6장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비전은 하늘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목표,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느니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지로다.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아. 그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아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파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전에 그가 무엇을 먼저?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에다 목숨을 먼저 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의 영광으로 이끌으려고 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먼저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하고 주의 생명을 경험하여,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나간 길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아갈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상 받기 위하여 불러내신 그리스도의 종들이고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기업, 가나안 땅의 기업을 취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나아갔는지,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절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에 제대로 잘 그걸 받아들이고 통과해 왔는지, 우리의 방향성이 바른 것인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상 받기 위하여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상 받기 위하여 절제하면서 열심히 달려갈지니라.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온전한 의미의 그런 결실들이 없었던 것은 이런 면에서 목표의식이 부족하고 또 절제 능력이 부족하고 또 방향이 온전하지 못해서 자꾸 또 돌이켜야 했었던 이런 실패가
이유였다고 생각하고 이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위하여 땀 흘리며 열심히 훈련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고 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훈련된 어떤 인격과 그 실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 훈련받지 못하고 있고 훈련을 원치 않고 그냥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뭔가를 이렇게 누리기만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공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일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런 목적을 향해서 좀 더 열심히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